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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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흩어져 지낸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와 찬양으로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서의 한정된 교제로 기뻐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할 저희들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악의 세력에 빠지지 않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성경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아 실천에 옮기는 현명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40년 가까이 국수교회의 부흥을 위해 애쓰신 김일현 목사님의 은퇴를 앞두고 후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전교인이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영적으로 더욱 강건한 국수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고 그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시어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지혜가 길러지게 하옵소서. 세계 각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많은 관심과 기도로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닿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각 기관들의 손길에 복을 더하시고 드림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 아멘. 「 아, 」 「아, 」 「아, 」 「아, 」 「아,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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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이 지금 와 있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에베소에 잠깐 들렸었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더 전해 주시오라고 요청했는데 사도 바울이 돌아가는 길이 바빠서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겠다. 그리고 떠나갔는데 그가 돌아가서 다시 이제 선교 보고를 다 마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그 약속한 것이 생각나고 또 그리고 그 마음에 이 자기들이 그동안에 세웠던 교회들 그 교회들을 돌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서 다시 한번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으로 와서 도착한 곳이 이제 에베소였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것은 다른 모든 지역보다도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이 에베소 지역은요, 이 굉장히 번영한 도시였지만 그 대신에 우상 숭배와 아주 문란한 생활들로 죄악이 가득한 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또 이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그래서 그 성에서는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술하던 사람들이 다 오히려 자기들의 마술을 포기하고 주께로 돌아왔고요. 그 성에서는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면서 신앙의 그런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여기서 이제 교회가 잘 세워졌으니 내가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 그곳에 세운 교회들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들하고 마지막 뒷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에베소에서 사건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이 세공업자가 그 아르테미스 신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짭짤하게 수익을 좀 보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자꾸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 우상을 버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점점 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갖고서 이 마게도냐로 떠나려던 사도 바울의 발목이 붙잡히고 말았던 거죠. 다행히 그래도 이 사건은 크게 번지지를 않았고 잘 수습이 됐습니다. 그 지혜로운 서기관이 이 소요를 잠재워 주었고 그래서 소요가 그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다시 원래 예정했던 대로 이제 길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아무 일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홀가분하게 좀 떠날 수 있었겠지만 지금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잖아요. 조금 전에 소요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 대신에
이 마게도니아 사람 그 가이오와 또 그리고 아리스타고 두 사람이 붙들려 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렀던 일도 있고요.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거라고 하는 불안한 그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도 마음이 편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오늘 그래서 온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저들을 권한 후에 마게도냐로 갔다.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권했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어떤 위협과 어려움이 부딪혀 와도 신앙 잘 지키라고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한 것이겠죠. 여러 가지 말로 그들에게 권하고 그들과 작별을 하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아마 그 떠나는 마음은 마치 물가에 애를 내놓고 떠나는 마음, 하지만 그렇게 그 교인들을 그렇다고 마냥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떠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편할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해서 이제 돌아간 일정을 오늘 말씀에서 그려주고 있는데,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손가락으로 여기저기 그랬더니 우리 교우 한 분이 저한테 이걸 좀 선물해 주셨어요. 이게 꾹 누르면 이렇게 빛이 나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예? 에베소.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그냥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외워두시면 나중에 성경 읽다가 에베소서를 읽고 또 그리고 뭐 고린도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고 그럴 때 이 지도와 또 거기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시면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여간 잘 좀 봐주세요.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요 에베소에 있었는데, 요 에베소가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요 해협이 있는데 요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겠다고 그랬는데, 마게도냐는 이쪽 위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요 있는 요 위에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빌립보로 해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을 둘러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또 베레아도 있었고요. 거기 애들 이제 돌아보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헬라로 갔다 그럽니다. 요 밑이 아가야 지방인데, 헬라라는 것은 요 그리스 지역을 지금 얘기합니다. 아테네가 있고요. 그리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잘 받지 않으니까 고린도로 갔는데, 요 고린도 지역이 사도 바울이 마음을 두고 찾아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교회들을 다 둘러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권면한 후에 그가 헬라로 내려가서 거기서 석 달 동안을 머물렀다 그럽니다. 이 석 달이라고 하는 기간은 한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에는 항해도 하기가 어렵고 여러 개 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특별히 고린도에는 좀 문제가 많았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 진짜 말썽 많은 교회, 아주 시끄러운 교회.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 모든 문제가 다 고린도 교회에 이미 있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교과서처럼 많이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한 겨울을 머물면서 지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여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그랬다 그럽니다. 수리아는 어디냐면 여기 안디옥이라고 써놨죠. 여기가 수리아 지역입니다. 이 안디옥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사도 바울이 파송을 한 교회,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떠난 곳이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안디옥으로, 수리아로 가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 3개월 동안 머물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한 가지 정보가 들어온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다. 바울이 이번에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배를 타고 가면 아마 어떻게 해치우자 아마 이러고 유대인들끼리 의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졌고, 사도 바울이 괜히 위험한데 그들이 죽이려는 걸 알면서 그 길로 가기가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다시 마게도냐로 거쳐서 가겠다. 그래서 이 왔던 길을 다시 뺑 돌아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뭐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더 있는데 그 사람들 함께 아시아로 가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은 드로아로 먼저 가 있게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돌아서 빌립보에서 여기 네아폴리스라고 있는데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은 이 빌립보에서 한 10여 킬로 떨어진 그 항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그렇게 가서 여기서 그들 먼저 앞서간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7일 동안을 머물렀다. 이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일정입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드로아에서도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까지 가는 길에 수많은 사건들이 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시간 그 말씀을 나눠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좀 입장과 그의 걸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분 또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이해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사도 바울을 보면요, 참 그 삶이 참 고단했고요. 그냥 고단하고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은 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무슨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었고요.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심이 너무 많았고요.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잘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3번째 선교여행을 떠나서 지금 에베소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정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서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냥 한번 갔다 온 거로 만족하지 않고요. 같은 데를 또 가고 같은 데를 또 가고 그러면서 지금 3번째 선교여행을 가는 건데 여러분 그가 갔던 모든 길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대접받았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에베소에서도 얼마 전에 이 데메드리오가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엉뚱한 다른 사람들이 붙잡혀서 곤욕을 치르긴 했지만 또 그 문제가 잘 끝나기는 했지만 만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붙들렸다면 정말 성난 군중들 또 그리고 물불 안 가리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무슨 험한 꼴을 당했을지 모를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벗어났어요. 이제 겨우 벗어났는데 거기를 벗어나서 또 찾아간 헬라 지방, 지금 아까 얘기한 이 고린도에서 그가 또다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가려던 길을 포기하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뒤로 돌아 다시 그 길을 간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얘기였거든요. 오늘 이걸 보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왜 축제하고 이 선교여행을 다녀야만 됐을까? 환영받지도 못하는 곳에 그리고 여차하면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기다리는 그들 속에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야만 됐을까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나를 환영해 주면 그래도 거기에는 또 한번 가볼까 이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어려운 일을 겪고 또 그리고 가서 아주 험한 꼴을 당하면요 정 떨어져서 다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법 아닙니까? 저도 이제 어쩌다 보니까 여러 나라를 좀 다닌 일이 있었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상하게 어떤 나라 가서는 아주 너무 행복한 곳이 있었어요. 가서는 보람도 있었고 또 그리고 보면서 아 좋다 그리고 있으면서 정말 그 시간들이 너무 값있고 귀했던 그런 곳이 있었는가 하면요. 어떤 곳에는 가자마자 사기당하고요. 그리고 가면서 봉변당했던 이제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여행을 간다면 제가 어디를 택하겠어요? 보면 그래도 내가 가서 좋았던 곳 그리고 아쉬웠던 곳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지 가서 사기당하고 험한 꼴 겪고 또 공항에서부터 죽을 고생했던 곳 다시는 지긋지긋해서 갈 마음이 안 생기는 법 아니겠어요? 그게 사람의 심리인데 사도 바울은 바보도 아니고 멍청이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환영받지도 못하는 곳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벼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를 갈고 있는 그곳에 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면서 그곳에 가서 그렇게 목숨을 잃을 뻔한 일들을 여러 번 겪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 마음이겠어요? 자기 마음이라면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환영받는 곳에, 대접받는 곳에, 한번 가면 머무르고 싶은 곳에 다 거기 있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렇지 않은 곳을 찾아가는 것은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뻔히 그런 줄 알면서도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가야만 되겠는 겁니다. 그 마음은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주셨던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 뻔히 그런 줄 알면서도 또 찾아가고 또 그렇게 죽을 뻔한 지금 위험한 일을 이제 겪게 됐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지금 사도 바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보면요, 복음이 전해진 역사 속에서 환영받는 곳, 또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와서 전해달라고 손팔 벌리고 기다리는 곳, 여러분, 그런 곳에만 복음이 전해진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요, 오히려 복음을 기다리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곳은 사람들이 누구나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곳,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곳,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위태한 그런 곳에 하나님 성령께서는 전도자들로 하여금 가도록 강권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 보면 정말 위험하다는 국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거기는 위험하니 가지 마시오, 거기는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데만 또 찾아가는 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그런 데를 죽자고 또 가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강권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를 받아들인 게 지금 140년이 됐어요. 이 140년 역사, 지금은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가는 곳마다 세워져 있지만, 여러분,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찾아올 때 그때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때 쇄국 정책을 펴고 있어서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냥 쇄국 정책이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간첩처럼 여겼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기서 산다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만 정말 살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했고요,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기도 했고요, 법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게 무슨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나라가 돌아가는 게 법적으로 보호도 못 받는 데다가 백성들은 범죄가 많죠. 거기다가 온갖 전염병이 들끓어서 여차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본부에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 한국이라고 한 나라는 아직 복음을 전하기에는 준비가 안 된 나라다, 아직 그 나라에는 복음을 전하기엔 너무 이른 나라다, 가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경고를 해놓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토마스 목사님 와서 복음 전하다가 진짜 결국 목숨을 잃고 마셨잖아요. 그 다음에 언더우드 아펜셀라 목사님 들어오시고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는데, 그들이 들어왔던 선교지 대한민국은 정말 사람들이 살기엔 너무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요, 그 결과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화되고 다른 나라가 됐고요, 지금 뭐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들려도요, 교회를 향한 비난이 많이 있어도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나라가 된 이면에는 선교사들이 찾아왔고 전해준 복음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변화된 새로운 세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목숨을 건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이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지금도 세계 곳곳을 향해서 선교사님들이 나가고 계십니다.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나라고요, 미국 선교사님도 포기하고 돌아가는 곳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찾아가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선교사님들은요, 다른 나라 선교사들이 다 떠나도 목숨 걸고 버티는 사람들은 한국 선교사님들이세요. 정말 도대체 왜 저래 싶을 정도로요. 얼마 전에 제 그 친구 그 서목사님이 저보고 라오스 좋아 한번 와, 꼭 한번 좀 와줘. 그래서 제가 우리 오카리나 팀하고 같이 선교여행을 다녀왔잖아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갔는데 왜 좋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좋은 거예요. 그냥 본인이 선교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고 거기서 하는 사역에 본인이 행복한 거지. 갔더니 재미없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요, 그 나라 환경 자체가 지금 공산국가니까요, 복음을 마음대로 못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는 학교를 세우고, 누구는 시설을 운영하고, 또 그리고 누구는 뭐 병원을 하고, 어쨌든 이러면서 각각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고생하면서 5년, 10년, 20년에서 터잡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추방 걸고 쫓아내면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 그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가서 말없이 봉사하고 섬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들의 눈에 어느 날 순간 삐끗하면요, 한순간에 쫓겨나고 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만 힘든 게 아니라 살기도 힘들어요. 갔더니요,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외국 사람들이 봉이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사람만 붙잡으면 돈 뜯어내려고 경찰들이 눈이 뻘개져 있어요. 이거 라오스 경찰이 들으면 저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그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는데 일주일에 2번씩은 거기에 나와서 입구를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면 무조건 세워가지고 이유 없이 잡아서 돈 내라는 겁니다. 그냥 이유도 없어요. 무조건 세워놓고서 트집 잡고서 돈 내라고 그러면 돈을 내야 되는데 적당히 내라는 게 아니고 진짜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뜯어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세계에서 그렇게 떴다 그러면 한 사람 당하면요, 카톡으로 금방 알리더라고요. 지금 오늘 길목을 지키고 있으니까 돌아가시오. 그래갖고 저도 몇 번을 뒷길로 돌아서 집을 들어갔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음식 먹으면 탈납니다. 아주 좋은 식당에 가서 음식 먹었는데 거기서 주는 물 아무 생각 없이 마셨다가 몇 사람 탈나서 고생했고요. 음식도 우리는 좋은 집이라고 그러고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적응이 잘 안 돼갖고 음식 먹고 탈나서 돌아오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또 서목사님이 그 사람이 좀 머물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한번 자기는 거기 그때 있어보고 싶다고 이제 거기 버티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나오셨는데 어땠냐 그러니까 죽을 뻔했대요. 평균 온도가 40도를 넘어 올라가는데요, 얼마나 뜨거운지 이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기도 잘 나가지. 근데다 이제 이제 샤워라도 좀 하면 좀 나은데 샤워를 물이 잘 안 나오니까 샤워를 하기 위해서 물통에다 물을 받아놓고 그걸 쓰거든요. 한 번은 너무너무 더워서 샤워를 하겠다고 물을 틀었는데 이 물통이 아주 달아가지고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데 샤워한다고 들어갔다가 홈빵 물 뒤집어 쓰고 화상 입을 뻔했다고요.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근데 왜 좋다고 그랬을까? 그걸 왜 좋다고 날 불렀을까? 근데 여러분, 그게 좋다고 느껴지는 게 자기 마음이겠어요? 거기서 좋다라고 느껴지는 건 하나뿐입니다. 환경이 좋은 것,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어서 모두가 환영하고 칭찬해줘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뿐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심령들이,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지금도 거기서는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납니다. 몸을 못 쓰던 환자들 기도하면 벌떡벌떡 낫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마약 환자들, 아주 온몸에 주사바늘을 꽂혔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데 가서 먹고 마시고 좋은 곳에 가서 즐기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기쁨이 뭐겠어요?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교를 한번 해본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특별한 사람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수도 없고 다 우리가 선교한다고 다 그런 곳을 찾아갈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멀리 가지 않아도, 꼭 선교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부름과 성령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쉽게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서도 같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같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말하지만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모두가 같지 않은 걸 보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교회 와서 일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될 일, 이것도 내가 할 일, 또 그리고 누가 아무도 안 하면 이것도 내가 해야지. 한 사람이 막 몇 가지씩 맡아가면서 잘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이러쿵저러쿵 말만 하고 또 그리고 교회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도 있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저는 우리 교회 보면서 참 일꾼이 너무 많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어제도 보니까 오카리나 팀이 또 요양원에 가서 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주고 왔더라고요. 그 노인들 계시는 데 가서 음악 해주면서 같이 예수님 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는데 외로웠던 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가끔가다 한번 만나도.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뿐만 아닙니까, 또 머리 깎는 미용팀이 요번에 6기가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룹을 해서 이 머리 미용 기술을 배웠는데 우리 강성자 권사님 수아에서 그 문화에서 지금 6팀이 교육을 마쳤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축하한다고 이제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분들이 또 기술을 열심히 익혀가지고 또 그런 데 찾아가서 머리를 다듬어주고 또 봉사합니다. 지금 우리 온세미로에도 보면 이렇게 바자회를 열고 뭐 또 이렇게 상회를 열고 그러면요, 정말 열심히 나와서 자기 시간 내고 심지어는 일하면서 자기 돈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봉사합니다. 다 누군가는 그렇게 막 뭔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뭔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교인들 중에서 누군가는 그런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저 뭔가 좀 안 하려고 자꾸 이렇게 빼기도 하고 적당히 쉽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가 개미들이 참 부지런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게으른 사람은 개미를 보고 좀 배워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개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미들이라고 다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중에서 10%만 열심히 일하고 90%는 놀고 먹는데요. 그래서 아니 개미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열심히 일하는 개미 10%만 보인 거지 놀고 먹는 90%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심술 꾸져서 또 뭘 해봤냐면요, 열심히 일하는 개미 10%만 골라냈어요. 또 다른 데 가서도 개미군에서 열심히 일하는 10%만 또 골라내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로 채웠어요. 이제는 100%가 잘 일하겠죠? 웬걸? 그래 놓고 나서 보니까 그 중에서도 또 10%만 일하고 90%는 놀고 먹더라는 거죠. 이건 뭐야? 여러분,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떠나가시면서 이 복음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겨놓고 사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계속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권면이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에 정말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가운데서도 10분의 1만 일하고 10분의 9는 놀고 먹는 분들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세상엔 그럴지 몰라도
개미들까지도 그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려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을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던 그 하나님,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 목숨을 던져가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정말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 많은 분들, 우리가 바라보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우리도 주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즐거움만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기쁨과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된 우리의 삶의 보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국수교회는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의 찬양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어떤 선교사님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름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 앞에 가야 될 길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루어야 될 나의 사명이 있음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저 내 행복, 내 삶의 평안만을 추구하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 부끄러운 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나의 길 끝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나의 승리의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름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던 옛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도 우리도 용기를 내어 그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며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는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사역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손길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